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살피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한목적성입니다. 한목적성이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든 좋은 뜻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그 일을 준비할 때, 그런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준비해야 그 일이 잘 성취가 되죠. 그런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 모임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곧 깨어지고 말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큰 수익을 낼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얻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똑같은 일을 준비하는데 모여있는 구성원 자체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목적성이란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구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풀어서 말한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목적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목적이 같아지는,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며 늘 반복하며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늘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그런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창세기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하늘과 이 바다를,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넷째 날은 해달 별들을, 다섯째 날들은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곤충과 모든 짐승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앞에 6일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뭘로 주시고자 창조하신 겁니까? 선물로 주시고자 창조하신 것이죠. 지금 4월에 봄의 계절 아닙니까? 벚꽃이 만발하고 온갖 봄의 꽃들이 다 피는 그런 계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들입니다. 식재료들, 채소든 육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선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이 모든 인간관계 역시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여깁니까? 성경책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정의를 하나 내리라고 한다면 성경은 행복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손에 들려 그 책의 말씀을 읽으라 하시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럽히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삶,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뻔합니다.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행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상 숭배가 그와 같은 삶이죠. 사람은 무언가 다 매여 살거든요. 돈에 매여 살든 가족에 매여 살든 뭐 직장과 뭐 일에 매여 살든 뭐 이렇게 다 매여 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런 삶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지배되는 세상이죠. TV를 틀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뭐 이런 것이 TV를 틀 때마다 우리에게 귀에 들려오는 삶이죠.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하나 들었습니다.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동성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교육은 3살부터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3살부터. 어린 나이입니까? 어떤 나이입니까? 3살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요. 3살은. 그런데 동성애주의자들은 3살부터 뭘 시켜야 되냐고 하냐면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교육을 시킬까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답니다. 너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성별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몇 살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3살부터 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은 네가 태어나는 성별이죠.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쇠뇌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성 정체성에 대한 곤란이 있을 수 있고 성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결정, 성에 대한 결정은 네가 하는 거라고 쇠뇌를 시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에는 5명 중에 남학생 5명 중에 1명이 동성애 성경험을 경험한 아이랍니다. 5명 중에, 그러니까 20%가 넘어요. 5명 중에 1명이 동성이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웃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은 네가 알아서 정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라면 그러한 결정,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잘 결정짓지 못하는 혼란을 겪게 되면 삶이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자살률이 2배가 높아져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은 세계적으로는 추세가 좀 줄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률이 800%가 증가했답니다. 8배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에이즈는 거의 동성애 남자들에게서 90% 이상이 거기에서 확산이 됩니다. 이 게이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데 20대 때 에이즈 병명이 판정받은 젊은이들이 많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이즈는 감염되는 즉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래. 한 6, 7년 정도 잠복기가 있는데 20대 남자아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말은 언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겁니까? 10대 때 경험한 겁니다. 10대 때. 그리고 동성애 앱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앱의 가입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60만 명이 된답니다. 60만 명.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7, 80%는 다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만 돼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기도 전에 불치병을 갖게 되고 엄청난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 살아갈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하며 사는 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며 산다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죄로 인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면 다 자기를 위해 살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이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한 목적성을 이룰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려주일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고, 겉옷을 깔지 않는 사람들은 큰 나무 잎사귀를 잘라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이 종려주일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맞았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친 한 가지 외침이 있는데 그것이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힘을 다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땅이 진동하였다. 땅이 울릴 만한 큰 울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목적이 어땠을까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유월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려 모였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며칠 뒤에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뭐 하라고요? 못 박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의 손에 잡혀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구원자가 아님을 안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확립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려주일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확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듣는 설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삶의 양식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맞추어 함께 살아가야, 한 목적성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맞이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종려주일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을 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성도로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 자신을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 때문에 세상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종려주의를 맞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삼으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며 다짐하며 또 오늘 학습으로 입교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박연성, 우리 박영화 성도 그리고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